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소위 예수님의 고별 기도문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장인데요.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이제 오늘 본문이 있은 다음에 17장의 기록이 있은 다음에 18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옥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는, 그런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기도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단락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루고, 두 번째 단락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담겨져 있으며, 세 번째 단락은 제자들을 통해 제자가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중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단락 중 첫 번째 구절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기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본문이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 말씀드렸고, 고별 기도 내용 중 유일하게 자기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첫 번째 단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단락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 간구, 청원 등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면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잡히시던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곡히 외쳤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사건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의 일을 완수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죠. 하지만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고별 기도에는 간절한 간구 대신에 아버지여 라는 따뜻한 호칭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헤쳐나갈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면제받을지에 대한 청원이 등장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라는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고별 기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영화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아버지라는 단어이며,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고별 기도에 아버지라는 단어만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게 아버지는 유일하게 자기를 알아주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순간,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던 순간,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뇌의 순간을 아셨습니다.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거절하고 거부하기 시작할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고뇌를 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하는데 예수님의 그 고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성자에게 성부는 자기를 알아주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성자는 성부의 마음을 아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세상의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어찌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들에게 이 세상을 구원할 짐을 다 지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성자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고 아버지가 저에게 당부하신 그 영화로운 십자가의 길을 망설이지 않고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문에 담긴 첫 번째 외침의 의미입니다.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압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순종이었을까요? 맞아요? 틀려요? 1번, 2번 답만 하시면 되는데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네, 순종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그 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 유의미한 것으로 다가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사망이 다가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즉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순종으로 우리에게 구원, 그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의 개념 때문이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시하는 자와 지켜야 하는 사람 사이의 의견의 불일치 상황도 염두에 두고 고려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무엇인가 하기 싫은데 지시하시는 분의 그 강력한 의지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셔야만 했던 그때가 없었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상관이 나에게 지시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까요? 아버지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아들의 십자가에 대한 선택 사이에, 두 분 사이에 의견의 충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 분 사이에는 의견의 대립이 없었어요. 두 분 사이에는 의견의 충돌이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 장면에 대입하는 것은 부적합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여기며 순종의 차원, 우리가 이해하는 순종의 차원을 넘어선 아버지의 뜻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통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십자가 위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 위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신뢰하고 그 일을 맡기셨고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며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들은 아버지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살려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소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 괘씸한 아들, 하지만 자기 손에서 어릴 적부터 자랐던 그 아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고 있는지 단 하루도 걱정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 날부터 마을 입구에 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지만 입맛은 없었을 것이고 늘어나는 것은 한숨뿐이었을 것이며 언제부터인지 아버지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대로라면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에 대입해 보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 곁을 지키며 아버지의 변하는 얼굴 표정과 아버지의 한숨 소리를 귀담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괴로워하는 심정을 절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 고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절대 성자께서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을 입구를 서성일 때마다 성자 예수님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간신히 숟가락을 들었다가 금세 식탁에 그것을 내려놓곤 할 때 아들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리라. 왜? 아버지가 집을 나간 그 동생,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 만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성자가 성부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리는 억지로 이루게 되는 순종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자발적 순종과 헌신, 그것이 성자와 성부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이 땅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버지는 아들이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업을 것이고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리라 다짐하십니다. 이것이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발견한 집을 나간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자께서는 그 성부의 집을 나간 사람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다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역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무덤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안심하고 십자가 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사람들과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고스란히 다 느낄 수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 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성자께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떠올리셨고 아버지의 응원을 받아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십자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지만 억지로 순종해야만 하는 그 무거운 일이라는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즐거운 동참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과 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적어도 나에게만은 언제나 지구 최강의 용사이셨던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목수가 아니시지만 저희 집에서는 제일 유능한 목수이셨고, 전기 기능사가 아니었지만 언제나 저희 집에서는 제일 유능한 전기 기능사이셨고, 아버지의 공감에 있는 그 망치와 못과 벤치가 표준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들을 보면 아버지는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그래서 언제나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해 줄 것 같았던 분이 저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아버지가 나를 생각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힘이 나곤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리시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며 갈릴리 호수 위를 거니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괴로울 때마다 눈을 들어 아버지여 라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의 염려와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아들들에게 아버지는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 아니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를 존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저는, 아버지의 아들인 저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다 고백 못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감사를 느끼고 있으며 진심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 수고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면서 소위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는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겨울이 되고 추워지니까 멀리 광양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아버지 운동화가 겨울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나고, 기념일 혹은 성탄절 같은 날이 되면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실 아버지가 생각나서 배달 앱으로 음식을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이제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좋아하실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고 철이 들었는데도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달라,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신지를 알게 되면 그 아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관심사를 나의 관심사로 만들게 되어 있고, 아버지의 일에 동참함으로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중 집을 지키고 있던 첫 번째 아들, 동생이 왔을 때 아버지가 동생을 너무 쉽게 용서한다고 불평했던 그 첫 번째 아들, 그 첫 아들에게, 장남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과 32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권한대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옆으로 부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나무라기 위해서 그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시선으로 같은 지점을 바라보자 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 아들을 옆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와 함께 이 잔치를 바라보자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를 마주대하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나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고, 나에게 저항하지 말고 내 옆자리로 와서 내 동생과 이 잔치를 좀 바라보자 라고 아들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집을 나갔다 돌아온 이 동생을 선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봐다오.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이 상황을 조금 헤아려 봐다오 라고 장남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을 나갔던 내 동생을 기다리던 나를 보지 않았느냐? 그동안 그 동생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고민하고 힘겨워하던 나의 얼굴을 보지 않았느냐?
이제 나의 심정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도 이 잔치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들에게 당부하며 권하는데, 내 옆으로 와서 나와 같은 지점을 바라보자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를 풀고 나와 같이 이 잔치를 즐기자 라고 아들에게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관심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즐거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내 몸에 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관심사를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와 같은 시선과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때가 이르렀사오니, 즉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사오니 라고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의 기도에 놀라울 정도의 안정감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여서 이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은 이제 로마 군병들에 의해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앞에 두고서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불안이나 염려나 초조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기도를 시작하며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나니까 그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내가 가려는 이 길을 얼마나 원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무거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는 기도 대신 즐거운 헌신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은 그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그 십자가 위에서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이 담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부와 성자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앞으로 나갈 것이니 이 십자가를 통해 성부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실까? 아버지는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즐겁게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방학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분주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과 2019년 한 해가 자기에게 너무도 분주할 것 같다라는 현재의 상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분주한지 물어보았고, 2019년 한 해 장래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때라고 말해 주었으며, 그 청년은 또한 토익 점수를 잘 받아야만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토익은 몇 점 정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결국 그 청년은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큰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서 라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화에 제동을 걸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지 제가 물었습니다. 너의 그 꿈과 계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물어보았습니다. 작은 기업과 큰 기업을 선택하는 그 청년의 결정 기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런 면에서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일은 충분히 응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좋은 토익 성적으로 좀 더 큰 회사에 들어가는 것만이 너의 목표라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내가 왜 그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적어도 그 일과 그 직종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어야만 한다고. 그래야만 우리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그 청년에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막 시작할 시간이 되어서 그 청년과의 대화가 중단되었고, 오후 예배 후에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말이 맞아요. 제 고민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이 예화는 제가 그 청년의 동의를 받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의 삶과 결정에 과연 아버지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래서 이제는 사랑으로 갚아드려야 할 그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아버지는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아버지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즐거운 순종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옆에서 불평을 늘어놓던 그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하여 이제 성숙한 사람답게 나는 아버지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라고 질문하며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헤아려 보며 살아가는 우리 묵동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권능, 아버지의 나를 향한 그 크신 꿈과 계획, 그걸 잘 기억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양육하셨는지를 좀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이제 나는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할꼬? 라고 묻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